오늘 이 시간 주 안에서 부모 공경과 자녀 양육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은요, 집은 정말 화려하잖아요. 집 안에 인테리어 또 이러한 집들은 굉장히 화려해지지만 정작 가정, 가정은 해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점이죠. 부모는 자녀를 자기 성취를 위한 도구로 여기고 자녀는 부모를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벽으로 여기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참 어제는요, 제가 뉴스를 보다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생후 8개월 된 그 아들을, 생후 8개월입니다. 그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리게 해서 숨지게 한 이 30대 어머니가 이제 구속되는 이러한 보도였어요. 참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폭행하고 병원을 이렇게 찾아갔어요. 병원 의사가 당장 입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귀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아이는 사흘 뒤 의식을 잃고 병원을 갔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사랑을 받아야 될 아이가 부모의 학대로 숨지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요즘 그 요양원에 가보면 그런 문구가 있어요. 노인 학대 NO, 노인 존중 YES. 여러분 혹시 이런 문구 보셨나요? 노인 학대 안 돼! 노인 존중 오케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글귀가 그렇게 요양원에 붙어 있겠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부모에 대한 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노인 학대 범죄자 중 친족이 가장 많습니다. 이 중에 아들, 1순위가 아들이고 그 다음에 배우자, 딸 순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어요.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야 될 가정에서 노인 학대가 가장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화나게 하는 거예요. 화나게. 심지어는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도구로 전락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1절을 제가 인용을 안 했지만 말세에 이런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한다. 그러니까 이 가장 말세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있고 돈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말세가 되면 바로 부모를 거역해요. 부모를. 그래서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무정하며 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나워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결국 인간성 자체가 이제 붕괴되기 시작한다면 이게 이제 무정하다, 사납다. 사람이요 동물처럼 그렇게 이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내 폭력이 난무하게 되고 이 사회에 폭력이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딱 이런 현상 아닙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가정의 질서가 파괴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무정하고 그리고 사나워져요. 이러한 이 사나운 세상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정을 지킬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무너져가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긴급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1세기 로마법에는요, 가부장권, 이걸 북권이라고 그러죠? 가부장권. 이 북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무서운 권리가 있었어요. 가부장권은요,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잔혹했어요. 아버지가 집안에 살아있는 신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이 아이를 이렇게 들어 올리지 않으면 이 아이는 그냥 버려져야만 했어요. 아버지가 자녀가 벌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었고요. 심지어는 노예로 팔아도 그 당시엔 누구 하나 말하지 않았다는 거. 심지어 이 아버지가 자녀를 죽일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에, 이 1세기 로마 시대에는 가정의 어떤 질서가 아빠의 아버지의 그 부권, 그거의 어떤 그 공포와 압제에 의해서 결국은 그 가정이 다스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무와 생존을 위해 때로는 아버지에게 굴복해야 했던 바로 그 시대가 1세기 로마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시대에 바울은 아주 혁명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어떠한 그런 폭력과 아버지의 그 권위와 그 어떤 힘에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순종의 근거가 부모의 권력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에 두라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완벽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부모를 나의 부모로 세우셨다는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이 네 부모를 세웠어.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부모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심지어 구약에서는요, 부모를 모욕한다든지 부모를 때린다든지 이러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네 부모를 세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바로 나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녀라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옳은 일이다. 정말 네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 마땅한 것이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던 아주 한 똑똑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너무너무 잘생긴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제일 감동적이고 신성한 말이 바로 mother, 어머니, 엄마. 바로 이 단어였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그 동기 또래들과 함께 대화를 하다가 엄마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딱 듣는 순간 종종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청년이 엄마라는 단어를 가장 신성하게 여겼냐면 아버지로부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청년의 어머니는 이 청년을 가졌을 때 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어머니가 이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을 했는데 의사가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아내를 택하든 아이를 택하든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둘 다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나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 또 그 뱃속에는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결코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이 엄마가 강력하게 나서는 거예요. 나는 이 병 때문에 어차피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니고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살려라. 나는 비록 여기에서 이 질병에서 그렇게 고침을 받는다 해도 또 언젠가는 결국 죽을 텐데 내 이 아이를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의사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인하고 결국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이는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 청년은 한평생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목숨을 희생한 것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과 존경, 그래서 학생들에게 엄마라는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는요, 자신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희생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어머니보다 더 큰 희생으로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당연히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매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비굴한 복종이 아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모가 완벽한 부모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그 복음의 질서 안에서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가 실수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분을 세우신 참된 부모이신 그 하나님을 보고 부모의 그 권위를 인정해드리는, 바로 그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여러분 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2절과 3절을 보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경하라 말하고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순종이 행동이라면 공경은 마음의 태도예요. 마음의 태도. 이 순종과 공경이 함께 가야 됩니다. 순종, 부모님께 순종을 이렇게 하면서도 공경하지 않는다? 이 공경하다는 말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경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하다, 무겁게 여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 가치를 인정해 드린다. 이게 바로 공경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 너무 경홀히 여기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기력이 쇠하였다고 해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 얼굴 생김새가 다 볼품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생김새가 볼품이 없다고 해가지고 또 우리 부모는 정말 시대에 뒤떨어졌어. 말이 안 통해.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해서 우리 부모가 나에게 남겨준 유산이 뭐 하나라도 있나? 내게 아무런 유산을 남겨주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를 경홀히 여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그 부모가 보이는 그 약점, 그 허물,
그것 때문에 부모를 경외하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공경하라. 그 자체로 존재 자체의 무게를 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약속이 따른다는 거예요. 네가 잘 된다, 성공하게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물론 부모를 잘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성공하는 인생처럼. 마치 그냥 오래 사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부모를 그 가치를 존중하며 그 부모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분임을 알고 그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갈 때 보편적으로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안전하고 여러분 풍성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어요. 공경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순종하고 부모를 가볍게 여긴다고 한다면, 경홀히 여긴다고 한다면 진짜 부모의 마음 심령 가운데 여러분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순종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공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온전히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항상 부모의 그 존재 가치를 귀중하게 소중히 여기면서 부모를 부모로서 정말 내가 볼 때 흠이 많고 외모도 쭈글쭈글해지고 몸도 뚱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든지 바로 이분이 우리 엄마요 아빠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여러분 고백할 때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그죠? 그걸 통해 우리는 정말 그 자녀가 우리를 진짜 공경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바로 순종과 공경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따로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순종이 있으면 공경이 있고 공경이 있으면 순종이 있는 거죠. 자, 이제 4절에서 바울은 아비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비들. 여러분 아비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아비는 누구예요? 아빠. 당시에 모든 자녀 교육을 이 아빠가 담당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아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를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죠. 가정의 대표자로서 그렇게 모든 책임을 아빠가 졌기 때문에 아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 우리 부모들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비들아 뭐라고 말해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게 화나게 한다는 거예요. 화나게. 여러분 당시 로마의 아버지들에게는 이 자녀가 소유물이었어요. 소유물. 그래서 자신의 야망을 투사하는 대상이었고 바울은 이 지점에서 어떤 기독교 가정을 그 혁명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녀를 네 화풀이 대상으로 삼지 마라. 당시에는 다 자녀들에게 말이죠. 그렇게 화풀이라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네 자존심을 채우는 도구로 쓰지 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화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내 자존심을 채우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화가 납니까? 언제 노여워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우상으로 삼을 때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자녀를 통해 이루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치 이 자녀가 성공하면 정말 내 체면을 그죠? 세워질 그 트로피 자녀를 그렇게 다루면 우리 자녀들이 영혼이 망가지는 거죠.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부모가 다 엄마 아빠가 서울대 출신이야.
여러분 얼마나 눈높이가 있겠어요? 눈높이가 높겠어요. 이 자녀가 아무리 공부해도 부모님의 눈높이에 이를 수가 없는 거야.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냐? 그러니까 늘 이렇게 주눅이 들고. 그래서 이 자녀의 그 마음에 멍이 이렇게 드는 것이죠. 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 이 속에서 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결국 너를 통해 내 성공신을 쓰고 싶다. 라는 이 부모의 욕망인 것이죠. 어떤 부모는 자녀의 성적 하나 때문에 울고 웃어요.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성적을 잘못 받으면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하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우상으로 삼으면요, 우리 자녀가 잘 나갈 때는 막 교만해지기, 자녀가 조금 침체하면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가정에도 또 저의 삶에도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 임마 늘 공부해야지. 공부를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 자녀가 잘 되면 결국은 나의 어떠한 그죠? 부모로서의 그 가치 그것들을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녀라는 그 인격 그 자체를 존중하기보다는 자녀가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를 판단하면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화나게 하는, 노엽게 하는 그런 우리 부모들이 참 많은 것이죠. 그런데 4절 후반절을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감정과 체면의 기준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는 청지기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우리에게 임시적으로 맡겨주신 거예요. 나의 자녀로 이 아이를 잘 양육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를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는 청지기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인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성경 읽으라고 강요하면서 부모는 정작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면 그것은 주의 교훈이 아니라 부모의 강압인 것이죠. 참 무서운 말이요.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의 입술을 보지 않아요. 부모의 뒷 모습을 보고 그렇게 동일하게 부모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세상 부모는 자녀의 실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지만 예수를 믿고 따르는 부모는 자녀의 성품과 여러분 영혼을 돌보는 데 치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끊임없이 여기에 우리가 몰두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비교와 불안으로 결국은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하죠. 야 이놈아, 공부해서 남 주냐? 세상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놈아, 공부해서 남 줘?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가 가진 재능을 마음껏 사용해서,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껏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 공부해라. 바로 그러한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부모도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또 완벽한 부모가 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때로
감정에 휘둘리고 체면에 목숨을 거는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완벽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를 나의 짐이나 아니면 나의 트로피로 여겼던 그런 무거운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마음을 좀 주님 앞에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내 원망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런 완악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 가정은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우리 서로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그러한 우리 모두는 다 동역자예요.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완벽한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온전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이 이 자기 사랑의 감옥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그러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가정의 달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요 부모를 심판해요. 내가 주인이 되면요. 그래서 항상 내 기준으로 부모가 해준 만큼 나도 해준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늘 불안해요. 그래서 자녀를 더 통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내가 기준이 되면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달아서 부모를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고 공경하려고 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야? 라고 하면서 그 다 내 기준에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될 때 부모를 심판하고 이 심판을 멈추게 돼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될 때 자녀를 통제하려는 그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끊임없이 자녀를 여러분 통제하려고 합니까? 불안하니까 그래, 불안하니까. 그것은 결국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늘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인생도 여러분 진정한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며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여러분 양육할 때 우리의 가정이 비로소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서로 비난하는 대신 용서를 하게 되고요. 통제 대신 자녀를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그 오랜 기다림, 그것을 아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복음의 그 향기가 진동하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 주 안에서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